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다 만나시고 성령 받고 불 받고 또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초를 맞아서 올해는 어떻게 살까, 우리 인생 어떻게 살까,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이 연말 연초가 되면 목사님들도 다 기도원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목회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삶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초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원래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 받고 성령이 인도한 때로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의 사상가 루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10대는 먹을 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20대는 사랑 그리고 연인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30대는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40대는 야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의해서 그리고 60대는 명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쾌락과 야심과 탐욕과 명예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공식으로 된 것은 1885년에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바로 공식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유교와 불교와 그리고 또 이런 박해가 많이 있었는가 하면 조정의 박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많은 고민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참 그래서 원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본국에 선교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게 참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첫 줄에 그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절도산 천주교 성당인데 절도산에 가보면 거기에 얼마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거기 핍박이 심했는가, 그걸 이렇게 자상하게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절도산에서 한강에 뛰어내리고 목이 잘리고 하는 그런 것들 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가게 되면 양화진에 보면 선교사들 외국에서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죽고 나는 그 비석들 묘 앞에 비석 세우는 걸 보면 참 눈물이 절로 나와요. 참 그런 사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지 않는가. 그리고 1907년 1월 16일 날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 전에 물론 있었지만은, 그리고 여기에서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 부흥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선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 사경회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래 해야 우리가 이 한국의 바로 복음화가 복음화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사모하고 성령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다 성령 받고, 그리고 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전도 불이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게 되고 담대한 능력도 받게 됐어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그 해에 한 해 동안 이 평양에서만 구원받은 사람이 4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때 4만 명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평양에서 이렇게 시작한 이 부흥의 불길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다 번져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지금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미국의 이 무디 목사는 성령은 바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활동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이와 같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그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게 돼요. 같은 봉사를 하는데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것과 성령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한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다 성령 받고 한 사람은 참 재미가 나고 힘도 안 들고 잘하는데, 또 자기도 나타내지를 않는데, 이렇게 또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힘들다 그런다 하고 나면 말이 많고 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피곤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데 술에 취하고, 그리고 술 때문에 산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술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술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취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취하라고 그러고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싸워서 승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도 받게 되고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지혜가 총명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은혜를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보면,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를 못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기다리라, 그리하면 수일 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승천하신 나후에도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온전하게 기도를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 만에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세요.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또 어떻게 각 사람들이 자기 이 방언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파하더니 어떻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돼 그렇게 돼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면서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도 역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보고 그리고 예수 믿을 때 바로 성령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받았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성령이 그 말씀이 중요한가 보면, 왜냐하면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인생 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데도 있어서 성령을 받아야 봉사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운가 하면 성령 받고 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이 없어서 그래.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땅의 일을 하늘의 일로 하는 게, 하늘 일을 땅에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에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아니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어려워.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바로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는 바로 성령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나를 도우십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질문에 제자들은 우리는 오직 성령이 계심도 알지를 못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는 줄로 아는데,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상당히 많아요. 성령 없이, 성령이 그런 분이 계신가?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성령이 다 계신 것을 믿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개편 찬송, 지금 찬송 부르는 것 전에만 해도 성령이 아니고 성신이라 그렇게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80년대 후로 90년도 되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런 성령을 우리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도 성령이 누군지 잘 모르고 사는 신앙생활 하는 분도 없지 않아 많이 계신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성령 받고, 우리도 성령 받고 그래야 돼. 성령 받지 아니하면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교회 나온 게 힘 안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자주 교회가 주일날이 돌아오는가 하고, 그러면서 봉사하는 것, 시간 지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한 번 나가는 것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일날 나가고 하는 그런 게 어려운 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 받고는 온전한 우리 신앙생활 믿음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 부흥의 발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너에게 성령 받았느냐 했는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질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마귀가 쫓겨나기도 하고, 당시에 교회가 부흥 일어나면서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가 뭡니까? 바로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를 믿는 것이 바로 누구죠? 그 뒤에 오는 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성령의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오늘 읽은 말씀에 그랬죠. 바로 너희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으라 고 하는 그 뒤에 오는 예수는 예수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 먼저 성령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파했습니다. 먼저 첫 단계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뢰한다는 것, 계약하는 것, 계약에 충실하는 것. 우리가 인간의 계약,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믿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가 아니죠. 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그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가 돌봐줍니다. 과거로 사는 것과 좋은 부모 밑에서 사는 것과 천지창간이죠. 과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든 걸 자기가 다 책임지고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있는 사람은,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다 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 밑에 있으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 그 권세로 인해서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불신앙이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불신앙과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저주를 물리치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고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장 19절 말씀에 입으로 우리가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심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시인해야 돼요. 우리는 반복해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씨앗이 되어서 축복과 결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믿음 자체가 죽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바로 믿음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죽은 믿음은 생활 속에 믿음이 나타나질 않아요. 믿기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면 믿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니까 믿음의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개인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하게 믿을 때 살아있는 믿음, 충만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많죠. 부처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석가가, 공자가, 맹자가 다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거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하나님이죠. 요새 다원주의라 여기도 저기 나도 예수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는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뭐 어떻게 믿든지 그냥 믿고 나면 다 마지막에 가서는 잘 열심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만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한 분이냐?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뭐예요?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은 건 모든 거 지으신 분 하나님밖에 한 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분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지은 것이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신이실 믿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가 계신 것 다 죽고 살아난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분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상주신이신 믿고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밖에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길이 있고 그 길 가서 구원을 얻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믿는데 얼마나 믿어야 돼요? 몇 프로 믿어야 돼요? 예? 100% 믿어야죠. 100%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셨는데 100% 믿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믿어야 돼. 그런데 100% 믿어야 되는데 요거만 믿으면 몇 프로죠? 10%.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손가락을 잡는데 그네 잡아주는데 어떻게? 쭉 미끄러지고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내 손 완전히 잡아주세요.
하나님 완전히 내 손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잡혔을 때 미끄러져도 달랑달랑 달리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참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런데 내가 10%만 내가 존경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 안 것도 믿어야 돼. 못 믿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믿어야 돼. 어린아이들이 참 부모를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0%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의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이 16살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그리고 도박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길거리에 불량배였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고 서당에 다니면서 글도 하고 그랬는데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거리 불량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낮에 술이 채가지고 비틀거리고 가고 있는데 한 선교사를 만났어요. 이 선교사가 이 조만식을 보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일본의 속국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방탕해서 되겠는가? 이 말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조만식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귀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이 사람아, 참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일본이 이 나라의 속국을 만들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방탕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 계속해서 귓전을 떠나질 않습니다. 밤에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이 새자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어제 제게 참 말씀을 하고 났는데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 새 사람 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술을 마음으로 그냥 끊기가 쉽지 않아. 또 그리고 이 술을 끊고 친구를 끊고 불량배 도박하는 걸 끊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놔 놓고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나와 친구를 하고 나와 같이 만나고 하려거든. 이제는 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우리 그래야 친구가 되고 같이 할 수 있다. 친구들을 모아놔 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때 바로 당시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숭실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애국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오산학교에 가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산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의 많은 젊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3.1 운동의 주모자가 되고 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냈다 그럽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변화가 생기긴 새로워집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적인 예수가 이렇게 변하게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했는데 아직까지 다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다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변화가 되고 이 민족이 잘 살게 되고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라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속에서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면 세상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죄악이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바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아들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로 신앙의 헌신을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진실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또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윤석호라고 하는 성도의 간증인데, 이분은 바로 자기가 이 인삼과 그리고 녹차 등의 이런 걸로 회사를 만들어서 태평상사라고 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가 잘 됐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데 어떻게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는 다 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나 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이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다 전력을 다해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하다 잘 되다가 보면 부도를 만나서 다 망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례받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진실하게 진심으로 바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하다가 보면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런 이 인삼 그리고 녹차 이런 걸 취급하는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잘 되고 그리고 무역에 자기 들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것처럼 이렇게 그가 들어가는 날부터 회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부사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잘 됐는데 이게 또 회사도 또 부도가 나버렸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세례받고 내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하나님이 세례받고 진실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그랬는데 하고 이렇게 내가 만드는 회사도 부도나고 취직에 있는 회사도 부도나 버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부도난 회사를 네가 인수해라. 부도난 회사를 네가 인수해라. 그리고 회사 맡은 인수를 하려고 그러니 돈도 없고 망해내서 아무것도 없는데 망한 회사 어떻게 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그거 인수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IMF가 터져버렸어요. 외환위기가 생겼는데 다른 회사들은 전부 외환이 없어져가 막 난리인데 이 회사는 어떻게 그동안에 외국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던 그 아직 하고 미진된 거 완전 부도났으니까 회사가 다른 외국에서 회사가 주려고 하던 건 주지 못한 거, 이런 게 그때 그걸 정리라는 거, 환차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일어나는 동시에 뭐냐 하면 또 그리고 이 경희대학에서 경희대 한의에서 연구진이 만들어낸 진생 오가피라는 게, 이걸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이걸 가지고 외국에 팔았는데 전국 외국의 30개 나라에 이걸 수출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진생 코리아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다 그걸로 인해 중소기업이 되고, 그리고 이 연 매출이 그냥 굉장히 많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더라.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책임지는 걸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먼저 보면 어떻게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리고 12사람쯤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더라.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하더라.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받는 게, 성령이 임한 걸 사도행전에 보면 3번 이렇게 나타나요. 제일 먼저는 사도행전 2장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거기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로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거기에 바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방언도 하더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와서 이 안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와서 하니까 안수하고 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이렇게 하는데 바로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왔는 게 3번 다 보면 바로 방언이 따라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런데 예언하게 돼. 여기 오늘 먼저 이들에게 안수했다. 오늘 안수할 때 여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안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안수는 바로 이렇게 능력 있는, 안수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걸 안수라 그럽니다.
보통 병자들을 손을 얹고 안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리고 그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이걸 안수라 그래요. 안수에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능력을 의미하고, 자질이 있는 한 분이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격을 인정하는 외적인 표시로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데, 안수할 때, 그리고 전자는 뭐요? 안수할 때 본문에는 말씀대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이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눈도 뜨게 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죽은 자도 이렇게 낫는 거, 이런 걸 보게 돼. 또 후자는 어떠냐? 바로 이 제사장 기름 붓는 걸 말합니다. 이 선교사나 집사나 이렇게 파송할 때 안수하는 것, 바로 이건 목사 안수도 있고 장로 안수도 있고 임직을 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안수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안수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거나 능력이 나타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돼. 수단이 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수받고 성령 받고 안수받고 능력 받고 안수받으면 병 고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능력 많은 목사님이나 능력 많은 분이 있으면 안수받으려고 그렇게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목사님도 우리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한번 기도하면 방언도 하고, 한번 이렇게 귀신이 물러간다, 이런 걸 우리가 하는데 반드시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까? 바울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손수건만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병자가 낫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병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능력이 있으면 자기 병도 고쳐져야죠. 그런데 이 능력이 자기의 사람에 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장 보면 먼저 귀신을 쫓아내라, 뱀을 집어 올려라,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의 능력을 믿고 가서 안수받는 거는, 그거는 또, 그리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막 나팔 불고 하는 거, 그것도 아닌. 오늘 그런 오해가 하면, 오직 능력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리고 안수라는 것은 사람의 손을 얹고 그리고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안수를 옛날은 안 했어요. 왜? 안수를 하면 어떻게, 사도행전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나타나. 표적이 나타나는, 표적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 그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이 아니라, 최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때부터 제가 안수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것, 그리고 이 안수할 때도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고치고자 역사하시고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백부장의 믿음,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주세요 할 때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안수하고 받는 자는 정말로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 갈 수 없는데 죽기 살기로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 나가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고 성령이 그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안수 받을 때 아무 데나 안수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안수하는 사람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성령이 그 사람에게 다 전달이 돼요. 여기에 우리 한 귀신 들려가 40년 된 귀신 들린 사람이 1년 반 전에 우리 왔어요. 이분이 약사하던 분인데 큰 이 제약회사 임원하던 분인데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못해. 그런데 40년 동안은 귀신 들렸는데 여의도에서 오살리로 갔다가 또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들 가는 데마다 귀신이 다 붙어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안수받으면 여러분 그 귀신 내게 다 와요. 그래서 그분이 꼭 이 얘기 하거든. 꼭 이 얘기 좀 해주라 그래요. 저가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전국에 다니다 귀신 쫓아낸 데는 다 가고 또 안 돼서 미국까지 갔어요. 미국 가서도 안 돼. 이스라엘에 누가 귀신 쫓아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도 안 돼. 가는 데마다 다 붙어온 거예요. 붙어왔는데 청평 댐에 죽으러 가다가 여기 강남 금식교회 기도원 팻말 보고 여기 기도원이 있네 하고 왔어요. 그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갔다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다 하지는 못하고 그런 가운데 그분이 꼭 이 얘기는 해주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수 받는데 안수나 이 바로 성령의 임재는 어떤 정형화된 도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는 성령께서 직접 구원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할 수 없고 그리고 다만 기도하고 말씀 중에 바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 제일 먼저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늘 생각하면 내적으로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하나는 내적인 확신을 성령을 받게 되면 내적인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는 외적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이렇게 우리는 안수받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안수받을 때 이렇게 인정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어디 인정되는 그런 확실한 분들한테 안수를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 작년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작년인가 재작년 바로 이 동대문에서 어떤 목사님이 귀신이 들려 쫓아내달라고 하세요. 왜 보는가? 그분이 이 선거운동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은 같이 조가대가 운동하다가 보면 그게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그러면 안수하면 어떻게 되냐? 안수 안 한대요. 여러분, 안수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여기 오늘 뭐 보면 영적
그렇게 안수하고 나니까 먼저 뭐 했어요? 방언을 하게. 성령 받고 나면 이렇게 방언을 하게 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에도 바로 오순절에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각 사람들이 방언을 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성령 받고 방언하게 됐더라. 오늘 읽은 말씀에도 먼저 먼저 성령 받고 나니까 안수하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방언을 하고 또 거기에 이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방언은 그렇게 바로 따라오는 게, 방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방언하는 게 좋다. 방언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방언하는 중에 알아듣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에만 방언할 때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은사에 나오는 방언인데, 이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인데,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뭐예요? 영언이라. 영과 하나님과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비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알아듣지를 못한다. 영으로 하는 비밀이, 그건 사람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귀신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고 나면 천국이 바로 그렇게 해서 천국도 우리가 가는 것도 성령 안 받으면 어려워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잘 받으면서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게 되고 할렐루야로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11조 생활이나 그리고 이 교회 헌금 생활도 쉬워집니다. 아까운 것이 없어져.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성령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로 날짜를 정해놔놓고 기도원에 와서 이번에는 다 성령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배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해. 그 성령 받아서 우린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도 오직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성령 받고 나면 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전도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세상의 죄악과 시험에서 유혹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바로 믿음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1년에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것,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해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 잘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신앙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면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줄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앗간에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방앗간이 돌아가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쯤 됐는가 집에 손님이 와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나 좋은지 그거 타보려고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그걸 끌고 나갔어요. 그걸 타고 나가는데 얼마나 잘 내리막길로 잘 가는지, 갔다가 내려갈 때는 잘 갔는데 올라오는 데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자전거가 뭐예요? 호차가 아니고 이 짐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끌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겨우 끌고 끙끙거리면 끌고 올라오는데 옆에서 보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잘 타고 가더라고. 오르막도 모르고 막 올라가요. 그런데 보니까 통통통통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조그마한 모타를 달은 거예요. 모타를 달았으니까 오르막도 뭐 오르막이 아니죠. 야,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 받는 것은 모타 다른 것과 마찬가지고 바로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에다가 모타를 다른 것과 같아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 받는 것, 성령 받고 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성도들이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고 모든 일을 맡기고 직분도 주고 많은 일을 맡겼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 하나님 믿고 맡겼는데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참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관절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집에서 바로 이 자기 간호사를 집에다 간호사를 고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간호사가 자기를 돌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리를 비웠어요. 출출해가지고 뭘 하나 할까 하고 후라이팬에다가 무슨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다 눌러 가지고 음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씻으려고 물을 올려놔 놓고 그냥 세제를 뿌리고 막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때 간호사가 왔어. 그래서 간호사가 보더니 이거는 이렇게 세제를 닦는 게 아니고 후라이팬 위에 후라이팬은 불에 올려 달구면 금세 다 녹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후라이팬을 그 불 위에다 올려놔 놓고 금세 녹아 싹 지워지더니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 관절도 이렇게 열이 가면 다 녹고 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내가지고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 내게 열을 주시면 이 후라이팬 녹아지는 것처럼 완전히 관절도 녹아서 괜찮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몸이 막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그리고 뜨거워지는 동시에 다리에 아픈 다리가 깨끗하게 고쳐진 걸 느꼈어요. 그래 다리를 피보고 다리를 걸어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나와서 이 간호사 보고 오늘 좋은 걸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보니까 후라이팬에 불 위에 얹어놓고 달구는 걸 보고 내 다리도 이렇게 달궈지면 관절이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받고 나면, 불 받고 나면 관절염도 깨끗하게 낫고 다리도 나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성도들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돼요. 이 김동분 집사의 간증인데, 이분은 바로 몸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을 가라 그래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뭐요? 이 자궁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런데 낫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있는데 동생이 오더니, 누님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빨리 교회를 나가자고. 교회를 나가고, 옛날에 나가다가 안 나가는 교회를 다시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동생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안 되겠으니까 우리 기도원 갑시다 하고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그동안에 참 예수 믿지 않았던 것,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 잘못했던 것 회개하고 시간 막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 열심히 하고 나는데 28일째 되는 날 막 방에 누웠는데 배가 아프고, 그리고 막 방이 들썩들썩 막 흔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서 막 못 견디서 화장실 갔는데, 얼마나 같이 화장실하고 나니까 고름, 그리고 변을 많이 쌌는지, 고름변을 얼마나 많이 쌌는지, 그러고 나니까 아프던 배가 안 아파지고, 그리고 아프던 몸이 깨끗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그리고 내려와서 한 달을 채우고 내려왔더니 병원에 가서 깨끗하게 나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받고 나면 이렇게 다나. 그러면서 낫고 난 다음에 그는 집안 남편도, 그리고 그 친정 식구도, 시가 식구도, 안 믿는 사람 다 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바로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인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업도, 자녀의 문제도,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또 태문제도, 모든 것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하기 위해서 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집에서 아이들 깨워가지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교회는 새벽기도를 나와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과 그리고 이 사모와 함께 먼저 집에서 새벽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불러 영이 임하소서,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이렇게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모님이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봐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랬더니 바로 엄마가 입신했다, 너희들 다 준비해라. 그리고 나니까 또 그렇게 성령이 임하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고 성령 충만히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또 큰아들이 툭 쓰러지더래. 이제 드디어 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임한가 보다. 그리고 너희들 열심히 불러라. 그래, 그 다음에 또 둘째가 또 쓰러지더래.
그리고 그 다음은 부르는데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새벽 기도 됐는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늘 시간을 지키고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기다리다가 어떤 권사님이 달려갔어요. 불은 켜 있는데 목사님 시간 다 됐어요. 그건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 다 됐어요. 예배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모든 내 식구가 다 입신을 했어요. 그런데 입신했는 게 성령으로 입신한 게 아니고 연탄 가스로 입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혀가 좀 짧아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가 좀 교인들 좀 답답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떠나려고 떠난 분도 있고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연말이 되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분이 은사를 받았는데 사랑과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지금 떠날라 하는 교인을 알게 돼요. 그래 찾아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합니까? 도망가면 안 되죠. 믿고 갑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는 돌아와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게 떠날 수 있겠어요? 이 연약한 교회 두고 집사님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럽니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집사님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떠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1년이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다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가서 집사님 이 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두고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집사님 믿고 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떠나질 못하고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럽니다. 혀가 짧고 충만한데 사랑을 받으면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면 충만이 없이는 신앙생활 참 불없는 하루와 같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아요. 물 없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더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쟁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받아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동 마는 동 하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뜨거워라고 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확실하게 뜨겁게 믿음 생활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성령 이번에 와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한 해를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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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 싸우니 주여 저희들을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위한 시간도 온전히 기도하여 저희들이 성령 받고 불 받고 권능 받고 이해를 아버지 하며 성령 안에서 열매 맺어가면서